열왕기상 제17장 8절 9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개 자녀들이 어리거나 이 철부지할 때는 이제 이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자녀가 성숙하지 못하고 철없는 그런 시기에는 부모의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아이 낳고 기르다 보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 이러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철이 들고 인생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의 중심,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철이 들고 나면은 이제 그때 그 시절에 하셨던 그 부모님의 말씀을 공감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 그 마음의 깊이와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깊이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다윗이 시편 139편 17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래 보배로우신지요. 사실 그것은 과거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이만큼 이 보배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 참 너무나 참 깊이 있더라, 그 말을 씁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인생의 고난, 역경,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래 보배로운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가 주와 견줄 수 있나이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꼭 다윗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실 육신적인 부모의 생각보다도 그 어떤 스승이나 어떤 상담가나 어떤 조력자나 어떤 사람의 인생 경륜 있는 사람의 어떤 좋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이것은요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갖고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것이다, 나는 먼저 지리천작해갖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은 그래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에, 예?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거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피신해가지고 숨 있게 한 것은 뭐 단순히 바알의 그 위세가 무서워서 엘리야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지난해 사람도 묵상했지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고 열심히 특성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뜨거운 그런 사람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가 던질 만한,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정면적으로 대항해가지고 그 위기를 뚫고 나가도록 하시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엘리야의 믿음의 열정만 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미 지난해에서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기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기근에서, 그들이 영적 기근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육신적인 떡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먼저 아는 게 영적 기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유일한 통로였던 한 사람, 바로 엘리야. 엘리야를 잠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지 않도록 잠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스톱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기갈에 빠져갖고 그래도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명령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실 때가 좋았다.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식견이나 판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당장 가뭄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선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물도 중요하고 빵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이다. 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개시키는 유일한 비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잠시 숨어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순종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자, 8절, 9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라 그래요.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 명령, 이거 역시 뭐 단순하거나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알고 보게 되면은 평범한 명령이 아니에요. 사라밧으로 가라 그래요. 사라밧. 이 사라밧이 어디에 속한 땅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시돈에 속한 땅이래요. 시돈. 여러분 이스라엘 땅,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시돈은 이방인, 이방나라입니다. 이방나라. 시돈 땅.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방나라. 자기 고향 땅도 아니고 자기 나라 땅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본 땅을 처음 가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군 입대를 했어요. 벌써 거의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해갖고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자대 배치가 어디냐면은 제 머리 털락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라도 땅이었어요. 전라도 땅. 지금은 여러분 뭐 동서 소통도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뭐 다 살기 좋은 환경이고 여건도 좋고 교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뭐 자유자재로 가지만은 옛날에는 전라도 가려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은 지리산 자를 넘든지 대전으로 가서 위에서 한참 몇 시간 내려가든지 소통이 잘 안 된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정치적으로 또 경상도 전라도가 굉장히 참 살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군대 생활에서의 경상도 전라도는 정말 참 두려운 서로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를테면은 자 어느 부대에 경상도가 많으냐 전라도가 많으냐 그에 따라가지고 전라도가 많은 데는 경상도 군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경상도가 많은 지역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요. 옛날에 군대 생활 그래였어요. 그때는 두들겨 맞아야 잠이 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자대 배치를 딱 봤는데 선배가 딱 다가오더니 야, 너 죽었다는 거야. 왜 죽었느냐? 경상도가 전라도 가는데 더군다나 그쪽 부대에 네가 들어간 내국 안에 80%가 전라도 사람들이고 경상도는 딱 두 사람, 너를 포함해서 두 사람. 한 사람은 최고 고참, 바로 다음 달에 제대할 사람. 너 죽었다는 거야.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산 작전사령부에서 집을 울면고 대구에 집에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울면서 나오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따라 막 울고 야야 울고 따라 나요. 눈물이 아벌하여가지고 이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거야. 도살장으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출발해서 대전을 거쳐서 전주를 거쳐서 김제를 거쳐서 차를 다 갈아타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올라오면 혼자서 또 동기들이 많아. 여러 집 하면 더 별 문제예요. 혼자서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 털나고 생일 처음 전라도다. 그래서 전주, 김제, 부안 그리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변산반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변산반도 아버지는 아시겠지만 전라도 변산반도. 비부상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방 큰 군인 따블빼기라 그러죠. 그걸 울러매고 찾아가는데 이제 난 죽었다 싶어서 죽었다.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부대를 찾아갔어요. 역시 그 부대에 들어가서 저는 한동안 죽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신병 신고식 하기 전까지는 막 죽습니다. 두들겨 맞고 온갖 벌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군기가 그냥 막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사람이 생전 처음 가야 할 그 길은요 모르잖아요. 그 길이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땅이 아주 무서운 땅이라고 미리 정보를 받았을 때는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막 가긴 가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땅이 싫은 거예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생전 처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에 어떻게 머물라 그랬어요. 이방 땅에 가서 머물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사라밧에 속한 시돈, 이 시돈은요 무슨 땅이냐면은 이 시돈은 아합 왕의 그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 아버지가 엣발입니다. 엣발. 그 이름이 엣발이에요.
바알, 얼마나 바알을 신봉했으면은 이름조차 바알이었어요. 더군다나 엣바알과는 바알과 함께, 마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하듯이, 임마누엘 하듯이,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름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바알의 바알 우상의 원조라고 말하면 되겠죠. 원조인 그 엣바알이 있는 시돈 땅에 하나님이 가서,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엘리야는요, 왜 이런 고초를 당합니까? 지금 바알 때문이잖아요.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알 신앙에 물들고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지금 바알 종교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 결국에는 바알 때문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는 이런 험악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바로 그 원수의 땅, 적대적인 땅, 바로 그 시돈 사르밧 땅에 가서 머물러라. 아마 엘리야로서는 가장 가기 싫은 곳이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근처에 이렇게 얼렁거리도 싫은 그런 땅.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전혀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 땅에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같은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예스 하겠습니까? 노 하겠습니까? 이 말에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를 견주해서, 만약 내가 이런 경우를 만난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더라면 나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나로 하여금 좀 그 땅에 가라고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한 번 더 고려해 주세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나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로 그 땅에 못 갑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저 여기서부터 그 땅까지 가려고 하면 영적으로 척척삼중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살리시려고 하렵니까? 죽이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예? 좀 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저는 절대로 갈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하거나 반항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엘리야를 입장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나 시돈 땅은 현재 같은 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도 지금 가뭄에 메말라 있고, 시돈 땅도 그렇잖아요. 시돈도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뒷부분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땅에 메말랐으면, 이제 사르밧 과부가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할 정도로 그 땅도 역시 뭡니까? 정말로 아주 깊은 그런 가뭄의 땅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엘리야가 가야 할 이시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들의 위험이 우글우글거리는 땅 아닙니까? 예? 그나마 이스라엘 땅은 고향 땅이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겠지만은, 그것도 시돈 땅, 엣바알이 살고 있는 바알의 본산지, 그 속을 깊숙한 적들의 심장부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느냐?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음란한 문화들이 범람하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질 문명, 만모니즘이 판을 치고 있고, 예? 악한 권력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악한 자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예? 전후좌우로 둘러봐도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다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타락해진 더러운 죄악의 물결이 지금 용용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라,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바로 이곳에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라.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아무런 문제 없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건강하지를 못하고, 예수 믿어도 잘 살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 믿어도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 믿어도 건강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에서 벗어날 인생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기도 신방들 하고 이렇게 병원 신방도 가보면요, 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없는 개인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문제없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 감사.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문제없습니다, 돈 잘 벌고요, 뭐 직장 좋고요, 장사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하기 쉽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엘리야가 비록 가기 싫은 그 땅, 시돈 땅이었지만은 그 어떠했어요? 그 명령대로 순종했잖아요. 예?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같은 훈련도 필요하지만은 시돈 땅 같은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시돈 땅, 적들이 울울거리는 그런 땅, 그런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매일처럼 황홀하고 뭐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안전하고 건강,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까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리 시내가 있고 그래도 시돈 같은 땅에 우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울고 울며 불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 자리로 나오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지. 여러분, 편안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세요. 믿음의 천하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게 경건하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 엘리야를 험한 곳으로 밀어놓고 원수의 땅으로 밀어놓고 자꾸 이렇게 이런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제어르고 별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록 너희가 비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능력을 받아가고 끌려가가지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땅, 그 땅에 그들이 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문제를 피해서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인 문제 있다고 그 피해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때로는 그 문제 끌어안고 믿음을 이겨보려고 하면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말이지.
아주 저급한 믿음의 수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를 피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타락해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피해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를 피해 뭐 불쾌하게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어느 곳에 가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우린 절대로 세상을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나고 어떤 문제를 떠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하나를 제가 또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신앙의 실제성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실제성.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양육훈련 받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걸 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왜 그런 걸 합니까? 왜 제자훈련하고 왜 말씀훈련 받고 왜 성경 묵상합니까? 왜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합니까? 형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제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신앙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즉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성이 없으면요 그 신앙 가짜입니다. 가짜요 가짜.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신앙 많습니다. 가짜 신앙 많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해버리는 그냥 신앙 가짜입니다. 그 전부 다. 그 나머지 161시간 예배 드리고 167시간 동안은 뭘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 하다못해 그 반틈 130시간은 과연 우리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빼고 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과연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 맨날 돈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아이들을 키우든지 간에 학생 공부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학교면 학교, 직업이면 직업,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가정이면 가정 그 속에서 너희들의 신앙의 실제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제. 신앙의 현장성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신앙의 현장성 실제성을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주간 우두커니 살다가 세상 물결에 그냥 흐르는 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주일날 한번 경건한 척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가짜요 가짜. 전부 가짜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실제. 제자 훈련은 아무리 잘 받아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 훈련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 잘 적용되어 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거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 때 70년대에 60년대 후반 70년대에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한국 국군들을 파병을 했잖아요. 파병을 해서 그야말로 처음에 뭐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일일이 그때는 메스크림 발달해가지고 밝혀지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지 말자 베트콩들이 총을 탁 쏘가지고 한 무대 전멸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한 무대가 싸우지도 못하고 짐 들고 비행 내리다가 따르르르 해가 죽어버렸어요. 밀림이 돼가지고 첫 발 디디는데 갑자기 따르르르 해가 죽어버려요. 완전히 지형지물이 다르잖아요. 한국하고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위험을 극복하고 훗날에는
대한민국 국군 그야말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할 정도로, 예? 베트콩들이 나중에는요 한국 군인들 보면은 도망가 버렸어요. 미군들이 오면은 대한민국 싸우다가 한국 군인이 출몰했다면 다 도망가 버릴 정도로 그만큼 이 한국 우리 군인들이 위세를 떨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못 살아가지고 외화부를 하기 위해서도 파병을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남북 간의 그 대립 현장에 있어서 이 전쟁의 실전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해갖고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 군인들을 실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실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보낸 목적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 결과 아주 막강한 군대로 성숙해졌다는 겁니다. 막강한 군대로, 실전을 경험한 그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북한은 그런 실전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우리 남한 군대는 실전을 경험한 군대들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보다도 군사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성입니다. 실제성, 현장성. 실제로 내가 말씀을 훈련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그 땅이 그리 지냈거든, 시돈 땅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아멘 하고 그 땅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 복종하고 거기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바알의 악신들이, 바알의 우상 문화들이 우리를 음습하고 돌체에 들어와도 그것을 오히려 구석에 물리치고 그 적들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어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고, 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많아도요, 우리가 오직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놀라운 영적 은혜를 체험해서 당면에 여러분의 문제 앞에 절대 굴하지 마세요. 물러서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굳건하게 믿음의 대장부 되어서 신앙의 신체 속에서 말씀의 순종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